오늘 더 새롭게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몇 번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성서적인 역사관을 저희가 갖는 것이 주된 이 과정의 내용들이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알파 오메가 되시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시죠. 그래서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영광의 회복,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데 그 큰 그림을 창세기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저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저희가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면서 모든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그것의 완성, 성취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구약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구약의 역사나 또 안에 그 절기나 제사법 이런 거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신지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 맞추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조각의 그림을, 한 편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지금 초림하시는 예수님까지 맞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최대한 좀 정리해서 저희가 같이 나눌 거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 큰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에녹을 통해서 등림받는 사람들의 예표가 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그 언약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권이 저희가 이 도편을 여러분들이 항상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서적인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4,000년으로 보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믿음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나 크게 저희가 이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면 참 좋을 텐데 거기까지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의 타락이 언제 있었나? 기원전 4,000년. 그 다음에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한 편씩 새롭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게는 그냥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보는데 사실 믿음의 인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한 편의 그림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아람 타락은 4114년 기원전, 그 다음에 홍수는 기원전 2500년,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인데 정확한 건 2166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출생을 2166년으로 보기 때문에 아담을 4114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 그래서 500년, 기원전 1500년으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 1446년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아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이 아담의 타락된 모습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만들어진 것.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할 걸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이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큰 의미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작이죠. 그래서 창조의 시작을 저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 우리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대문자로 써드렸죠.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경제 역사를 배워요. 왜냐면 경제 개념 속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돈을 또 중심으로 돈의 역사를 화폐 금융론이라고 해서 돈의 역사를 따라서 그 분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체로 보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한 조각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유죠. 근데 전체 모든 하늘과 땅에 또 인간의 개인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저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느냐. 그 관점에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쉽게 저희가 적용하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자 그랬었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실제 나타나서 진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거기까지는 그냥 거기까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틀린 게 있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생기가 거기에 보면 breath of life, 그 생명의 그 바람을 갖다 집어넣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then man became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생기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살아있다, 죽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살아있다, 죽었다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론 할 때 에덴 동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죠.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전에 했었으니까.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과 계셨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맞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3장 8절에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범죄한 후에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 저희는 거꾸로 전도하면 내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예수님을 보여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때는 영, 혼, 육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대화할 때는 바로 승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동시에 사단도 있었어요. 사단이 갑자기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그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단도 지으셨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사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징이 그 안에 창세기 2장 9절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어느 열매는 먹을 수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나무가 아니라 보는 나무예요. 자,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두 종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인식하게 하는. 이걸 보면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들이 이걸 보면 뭐 느낄 수 있다고요? 창조주가 계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 창조주와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맑아진다 그러죠.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뭐가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요. 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그게 사단도 무섭지 않죠. 왜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니까. 저희가 왜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계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귀신도 무서워하고 마귀도 무서워하고 사단도 무서워할 때가 있죠. 왜요? 보이진 않는데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은 육신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안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죠. 자, 사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분리자, 파괴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 특징이 분리자, 파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항상 파괴시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피조물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존재와 자신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죠. 그 중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 남자가 맡은 사명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품도 좀 다르고요. 기능이 달라요. 좋고 나쁘고 아니 기능이 다르죠. 그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를 이루게 만들어놨어요. 부족한 것을 서로 맞춰서 이 diversity in unity, unity in diversity라고 얘기하죠. 다양성 속에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원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부부 세미나하고 아니면 뭐 상담할 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원래 부부는,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 같질 않아요. 기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인류학자나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원래 나가서 이건 뭐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나가서 헌팅을 하고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대요. 그다음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센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대. 감각이. 위협적인 걸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살피는 것. 남자들은 근데 뭘 봅니까? 저게 먹을 건가, 먹을 건가? 저걸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감각을 달고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지워지기를. 그렇죠. 그 여자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여자는 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에 이 감각이 뛰어나요. 남자는 조금 단순하고요. 또 대부분 우리 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지만 남자는 같아서 큰 소리 치는데 집안에서는 누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내의 영향력이 더 있죠.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말씀드리면 사단이 갖고 있었던 공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누구를 먼저 공략을 하냐면 여자를 공략을 해요. 남자보다 여자를 공략을 해요. 그 이유가 이런 속성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원이라는 세계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수학적인 너무 깊은 내용은 아니고 우리 차원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점에서부터 시작돼요. 점을 0차원이라고 하면 직선은 점들이 모여져 있는 것,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데 1차원이에요. 그 방향은 제시해줘요. 점은 방향이 없죠. 직선이 있으면 방향이 정해져요. 2차원은 직선이 연결돼서 평면을 이뤄요. 이제 3차원은 그 평면들이 모아져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이해하는데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선에 살고 있어요. 직선에. 그럼 평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직선만 있어요. 앞에나 뒤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면이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갖다가 1014세기까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보질 않았어요.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쭉 가다 보면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공간이라는 개념을 평면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여서 저만큼을 간다. 다른 시간과 이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물질 세계, 정신 세계로 이제 옮겨가면요. 2차원은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 3차원은 힘까지, 정신 세계까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4차원은 거기에 이 정신 세계 플러스 시간이에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역사관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과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차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차원은 어떤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차원, 창조주의 차원을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저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공간이 옮겨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을 때 빛의 속도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몇 강년이다, 몇백 강년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서 다른 별까지 가는데 시간이라는 걸 요구하니까. 그 빛의 속도로 가는데 제일 가까운 별,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우리는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 속도로 가지 못하니까 인식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넓이를 빛의 몇억 강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은 부분적인 4차원이에요. 인식한 게 여기까지. 근데 4차원 이상, 5차원, 6차원, 7차원, 저희 개념이 안 세워져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같은 시간에 움직인다? 좀 공상과학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피니티, 차원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차원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담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아담에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창조주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 나이가 몇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앞섰다. 그냥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을 연약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차원을 인식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 삼위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차원도 그렇고. 자, 그런데 타락정에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걸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사람도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는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하고 얘기해요. 왜냐면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을 초월했을 때 우리 eternal life, infinite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과 역사 바깥의 얘기죠. 그 창조 때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시간과 역사 바깥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것이 24시간이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24시간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적용시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영원한 시간에 때를 얘기하시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차원이었고요. 영원한 존재였고요. 과거, 미래가 없는 항상 현장이에요. I am who I am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생활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간으로 1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타락한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가 4114년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이 타락한 것부터 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떤 눈을 갖고 있어요?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는 이 4차원의 눈과 영원한 차원, 인피니티를 인식하는 눈. 영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걸 인식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 상태겠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무도 거기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창조의 시작을 보면서 이게 창조의 완성의 그림이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같겠구나.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는 거, 완성되는 거구나 하고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런 존재가 되었군. 영원한 시각,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을 그냥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밝혀줘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영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인식이 되죠. 그 나무의 기능이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이고 왜 지음을 받았는지, 창조주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창조 목적을 그냥 깨닫게 돼요. 자, 근데 뱀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뱀의 특징이 있었죠. 뱀도 피조물이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죠. 간교하다는 게 크래프트인데 부정적인 의미에는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하고 아주 약은 거예요. 이 계산이 빠른 거죠. 긍정적으로는 좋은 의미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하면 이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어. 가장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는 게. 원래 모습은 3장 14절에 타락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새겨볼 수 있어.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럼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녔어요. 그럼 저주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걸어 다녔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걸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지금처럼 땅의 바닥에서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닉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를 잡았어요. 마귀의 왕인 사단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왕인 사단을 잡았는데 그 원래 이름이 뭐냐? 옛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옛뱀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용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동양에서 용을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용은 누구다?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몰랐으니까 용이 굉장히 신령한 동물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때 뭐라고요? 실제 모습은 마귀랑 사탄이에요. 그래서 뱀을 섬기는, 용을 섬기는 사람들 다 마귀와 사탄을 섬기는 사람. 한국의 옛날 이름들은 용을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 처음에 용이 들어갔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용입니다. 용.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용이 잡혀서 쓸만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뭐, 소리에는 어떻게 안 바뀌었겠죠. 소리에는 한국 소리는 제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스스로 바꿔버렸어요. 나는 용용이 아니라 나는 쓸용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면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이름이 마귀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힘줘서 빌어서 제가 마귀 이름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었습니다. 자,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동양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용의 실체를 몰랐었죠. 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는데 머리가 7개, 뿔이 10이다. 그 다음에 7면류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이 있는데 권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7,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뿔이 10. 그래서 이게 세상의 영광, 권세,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의 권세가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이제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지금 사단,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권세 잡았던 사람들. 쉬운 얘기로 하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 대통령들, 뭐 정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서 최후 심판을 받고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불과 유황못의 마지막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거기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 그래서 일부의 권세는 주셨어. 그래서 우리 공부했었죠.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런 타이틀을 받고 있어요. 누가요? 묘미요, 예쁨이요, 마귀요, 사탄이. 그런 세상은 이 권세 밑에서 영적인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원래 모습은 간교했는데 사단이 뱀을 사용하는 거죠. 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우리 뭐 영화에 보면 뭐 옛날 뭐 중세 영화에도 꼭 나오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이게 독특한 거죠. 동물과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차이예요. 죽음을 인식하는 것, 영적인 걸 인식을 해요. 분별을 잘 못하는데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신이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왜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저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해.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빛을 인식을 하지 못하죠. 아니, 빛을 보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둠 속에만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거짓신, 사탄과 그 우상들을 섬기죠. 그 대표적인 게 뱀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보이기 때문에. 뱀은요, 자기가 이 세상의 신,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요. 가끔 혹시 이제 불교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제 들어보면 쫙 올라간대요. 이렇게 어느 세계까지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용이 앉아있대요. 그걸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계를 체험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둠에 눌려서 사단까지, 이 뱀까지 보는 거예요. 그 뱀이 진짜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 세계 모든 종교에 이렇게 사단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해서 뱀을 숭배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불교에도 그렇죠. 용의 모습으로. 힌두교도 이제 시바라고. 힌두교 사원을 저희가 신학교 때 이제 타 종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힌두교 사원도 이제 저희 이 지역에 있어서 이제 가보게 돼요. 그게 오늘 정말 무슨 절 모습이에요. 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각종 우상이 다 있어요. 코끼리 우상도 있고, 뱀 우상도 있고, 여러 우상이 있어요. 왜냐면 각 우상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집트 로마에서도 이제 세라피스가 있고 중남미에서는 퀘즐레코트리라는 이 뱀의 우상에 대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찾아보셔도 돼요. 또 우리 그리스 로마의 아스클레피우스라고 이제 의술의 신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변해서 카두세스, 카두세스에서 헤르메스의 지팡이 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쪽 중남미에 보면 이 지금 이런 뱀의 모습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카두세스 지팡이 우리 그 의수를 상징할 때 뱀이 감고 올라가죠. 어, 이 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세계보건기구 WHO 안에도 아스클레피우스 지팡이를 보여주는데 거기 사실 뱀의 모습들이 다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처럼 전 세계의 뱀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나? 인간의 항상 약한 부분, 또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한다고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항상 돌려서 들어와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냐? 하나님만 신이냐? 그렇게 하면 고지식한 사람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니까 불합리죠. 그래서 여자의 약점 중에 연약한 남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희미해질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좋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안 볼 때. 그럼 저희로 하면 어떨 때가 약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묵상하지 않을 때.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렇게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먼저 얘기하죠. 여자를 먼저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죠.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고 살짝 흔들렸어요. 왜냐면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 아닌데 살짝 풀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 분명히 명령하시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Must not 반드시 이거는 강한 명령이에요. 이거 반드시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suddenly다, surely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기가 살짝 흔들렸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살짝
흔들렸어요. You will die. surely die인데요. will die로요.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거예요. 약간 저희도 말씀을 적당히 알고 있으면 적당히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잊어버리죠. 왜냐면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 천국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기는 지금 세상의 신, 세상의 왕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이나 볼거리나 교육이 훨씬 강한 곳이에요. 성서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비성서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비성서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이분 교회에도 성서적인 역사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정리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서적인 역사관이 뭐야? 하고 거꾸로 질문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걸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나가시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저희가 한국 역사도 배우고 뭐 세계 역사도 배우고 별별 역사를 다 배웠는데 예수님 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성서적인 역사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자도 똑같죠.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단이 공격을 하려 그러면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그냥 밥이에요, 밥. 너무 약하니까. 특히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정리 안 돼 있으니까요. 말로만요. 말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말로만. 그 다음에 교회를 몇 번 갑니까? 제가야 일주일에 요새는 한 번 가요. 한 번 가서 설교 몇 시간 됐습니까? 30분 들어요. 30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30분 속에서도 성서적인 가르침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제가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랑 성경의 메시지를 비교하면 시간과 양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짝 넘어왔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죠.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그럴 수 있어. 저희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바뀌었어요. 시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뱀의 영향을 받았어요. 뱀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가장 간사하다, 교활했어요. 가장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 똑똑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날고기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뭐 말로 세상의 논리로 더 똑똑해요. 세상에 성공하는 법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뭘 듣고 뭘 보고 뭘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뭡니까? 저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걸 다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요. 요새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인포메이션과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게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착한 남편에게 줘요. 왜냐면 남편은 아내가 주면 먹게 돼 있어요.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요. 이게 기능이 다르니까 그래요. 가정을 지키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
음식도 공급해주고 쉼도 공급해주죠. 신뢰하니까 주면 먹지요. 그럼 먹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밝아졌어요. 뭐에 밝아졌어요? 세상에 밝아졌어요. 육신에 밝아지고 반대로 어두워져 버렸죠. 어디가 어두워졌어요? 선을 하는 것. 창조주를 인식하는 게 뒤쳐버렸어요. 그래서 육의 존재가, 영혼 육의 존재가 영혼 육으로 가야 되는데 육과 혼의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이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육과 혼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 창조주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쫓아왔다? 누가 이걸 갖다가 제공해 준다고요? 사탄이요, 뱀이요. 뱀을 따라가는 지혜라는 얘기.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사람들은 이걸 자꾸 주입을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든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든지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육신의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은 눈 좋은 거,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광고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죠. 보기 좋은 거. 저희들 약하잖아요. 보기 좋은 게 좋고 맛있는 거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육신이 있으니까요.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만 괜찮은데 또 뭐에 또 약해요? 자랑이요. 명예.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않을 때.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쉽게 말해서요. 우리 식으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말씀이 충만하고 정리가 돼 있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빛을 우리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꺼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여자를 먼저 넘어뜨렸죠. 그게 뭐냐면요. 저희로 얘기하면, 전쟁으로 얘기하면요. 전쟁하는 거죠. 여러분도 베네수엘라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요새 현대전은 뭡니까? 뭘 없애야 돼요? 방공망, 레이더 장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 기지나 레이더 장치를 파괴를 시켜요. 그 다음에는 공중전에 들어가 버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레이더를 파괴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핀 것이 바로 이 영적 레이더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레이더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이 영적 레이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정리되시죠? 사단이 제일 똑같아요. 현대전의 이 전쟁이랑 똑같아요. 레이더, 영적인 레이더 감각을 갖다 마비시켜야 되니까 그 장치를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여자가 그 센스가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갖고 있던 이 영적인 감각을 파괴시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기능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접근을 해서 혼란을 줬죠. 결국은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영적 레이더가 쉽게 깨져버렸어. 영적 레이더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니까 남자는 그냥 먹었죠. 같이 붙어 있는 존재인데 영적 레이더에 쉽게 가렸어요. 영적 레이더를 관리하는 것이 누구였었기 때문에 여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도 같이 그 기능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반대로 남자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통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존재, 더 약한 부분을 먼저 시작해서 쉽게 강한 것까지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죠.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뭐가 약해지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이 약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유혹을 받으면 누구나 항상 유혹은 있잖아요. 이걸 이겨낼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신지 분별력을 가지니까 이게 왜요?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찾아오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이건 아니군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이걸 공부해 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저희가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생명도 알지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송급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더 마귀의 권세는 더 큰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의 장중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